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송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왔고요. 여기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에서하고는 달리 약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점을 치거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하세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처음 들렸던 섬,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혼난 이야기 우리가 봤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이 귀신 들려가지고 쪽지게처럼 점을 봐주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해주었다가 바울하고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또 마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1차, 2차, 3차 가는 곳마다 점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그 당시 대부분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사람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누구나 다 점 보러 갔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제 예수, 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명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한테 명한다라고 주문을 외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저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어요. 사도행전 저 앞에 3장 6절에 우리 유명한 구절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My Lord Jesus, 나의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유대인 마술사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한테 명령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이하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도망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달려들었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가 조금도 쫄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럽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홀딱 벗고 맥주 대낮에 에베소 거리를 활보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까닭은 베드로하고 예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런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마술사들이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듯 명령했을 때에는 이들하고 예수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이들이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듯 예수의 이름으로, 즉 제우스를 쏙 빼고 그 자리에 예수만 갖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악귀가 우습게 알고 달려들더라.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 마술사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악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습게 여겼고 그래서 조금도 쫄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악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 속에 예수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건 과거 완료,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지만 영어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또 이렇게 썼어요.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깨어 있으라. 성령에 취하여 있으라. 즉 나하고 성령님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하고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이 서로 불가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리추얼, 의식을 하면서 확인하는 게 있죠.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있죠.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부부가 서로 남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하고 나도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 성령님이 한 지붕 안에 있는 두 가족이 돼버리면, 서로 따로따로가 돼버리면, 즉 내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로 의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어있다는 것,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나 봐요. 사역하시느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 저렇게 고나게 주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깨울 수가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풍랑을 싸워 바다를 지나갔죠. 아니에요? 꼭 주일학교 같아?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은요, 사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깨워요? 우리의 순종으로 깨워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으로 깨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 우리 속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분이 깨어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갈릴리의 풍랑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우세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들 속에 예수가 없기에 또는 그들 속에 예수가 잠들었기에 성령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누가 아프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했을 때 마술사를 쭉 찾아갔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답니다. 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마술사인 것처럼 보였나 봐요.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손수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꽃무늬가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할 때 땀 닦는 수건이에요. 더러운 수건이에요. 앞치마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그 몸에 그 땀과 이런 것들이 먼지와 이런 것들이 가득 묻어있는 손수건과 앞치마 그걸 어떻게 해서 가져다가 떼어다가 찢어다가 그런 뜻이에요. 전 이걸 묵상하는데 왜 자꾸 부적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이렇게 부적 어디서 갖다가 제 이 교복 이 사이에다 이렇게 몰래 감춰서 넣어 놓으시고 모자 이런 데다가 베개 잠자는 이런 데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 보면서 이런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악귀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가져다 놨다 그럽니다. 바울이 뭐 한 거 있어요? 누가 아프세요?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요? 자,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애플은 쭉 찢어가지고, 손수건 쭉 찢어가지고, 이거 빨리 가서 머리에다 얹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병이 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몰래 이렇게 찢어간 것 같아요. 즉 오늘 본문 12절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기억하세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몸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 병든 친구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이 침대를 아예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침대를 밑으로 내렸다고 그랬죠. 12절은 바울의 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거기 써있지 않지만 바울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믿음. 왜?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단지 바울을 통해서 바울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이지 절대로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오케이, 기도 열심히 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요. 그 기도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뭐 이런 일들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들 모세와 똑같은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지어 심리학 같은 데에서도 잡신을 믿고 행하는 무당들한테서도요. 이런 기적적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방언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방언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What's the difference?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하고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보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낫게 하는 거,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낳아주시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기적은 다른 종교나 마술사들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일은 애굽의 술사들은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거고요. 사단이나 세상은 결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 눈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여전히 옛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낳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낳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낳아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어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주시려고 이 예수를 저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버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거듭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기적적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험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 이거 이상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가방끈 긴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박사, 석사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착한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믿어져요. 이건 우리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이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관심이 있다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겁니다. 내 관심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깨어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애굽의 마술사들 얼마든지 기적을 행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도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깨어 계시면 나의 삶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고요.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회의 중에 채택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의견을 따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깨어 계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no.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 계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아이들에게 웃음이 터져 나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깨어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8절하고 19절에 이랬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했대요.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가 이러한 일을 했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 중에는 또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한 그라프, 1드라크마는요. 어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불 잡으면은 5만 곱하기 100.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 million. 500만 불로 치자고요. 500만 불어치 마술 책자들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점 보는 책자 다 집안에서 다 끄집어내왔고요. 운명을 말해주는 책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묘자리를 봐주는 이런 책자,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500만 불어치나 됐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믿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쓰고 있던 부적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 눈을 피해서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그날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와는 달리 이제는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안 생겨.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일은 생기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다음날 담배가 이제는 막 싫어져. 냄새도 싫어. 이런 일은 생겨요. 술만 봐도 막 이렇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 이런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적은 그리고 다른 종교나 무당 찾아가도 일어나야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인격적인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감춰진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이 얼마라고 지금? 500만 불씩이나 돼요. 이렇게 엄청난 내 삶 속의 더러움과 추함을 버리는 게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돼요. 평생 버려야 하는 겁니다. 평생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현재 시대의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말씀대로 좀 살려고만 하면 그게 왜 이렇게 안 돼요? 성도님들은 잘 되세요? 목사인 저는 무지하게 안 돼.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용서하라는 말씀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한두 번을 한 게 아닌데 나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할까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 수도 없이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나는 은연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아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00만 불씩이나 되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 뭔가를 버리는 것. 내 속 깊은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없고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도우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즉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회개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을 뵀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 만나면 반갑죠. 10년 넘게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를 딱 뵀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제 무릎이 턱하니 꿇어져 버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회개구나. 내가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No. 그건 나중에.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턱 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내 무릎이 턱하니 꿇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지.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내 무릎은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뭘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좌절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하려고 정말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얼마 동안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작심삼일,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성령님의 손을 잡을 줄 알아요. 내가 잡아야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 자신한테 절망해 보셨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를 않아서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쏟은 경험이 있으세요? 믿기 전에 말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미움이, 내 속에 있는 이 원망이 사라지지를 않아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싫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정말 우리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자꾸 내 욕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텅 비어져 버린 내 마음, broken heart,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는요,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머리로 듣고 배워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가, 우리 주원이 이제 잘 걸어 다니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여기 의자에 앉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걷는 건지 가르쳐 줄게. 일어날 때는 양발에 힘을 주고 어깨를 딱 펴고 아무리 가르쳐 봐요.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넘어지고, 일어섰다가는 또 넘어지고, 한 걸음 내딛다가는 또 넘어지고, 그러다 자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울어버리고, 그 고통을 지나가야 스스로 걷는 법을 어느 틈에 배워버렸더라고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500만 불이나 되는 그 쓰레기들을 다 태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결과를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황하는 힘을 가지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능력이 되려면은요, 신학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좌절하고 또 좌절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터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정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는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주님은 매일매일 바꾸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